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한 해의 하프타임 맥주 감사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절반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스포츠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프타임 하면 금방 어떤 시간인지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합을 뛰다 보면 선수들이 체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의 시간에 어떤 것은 절반, 어떤 운동은 4등분으로 쪼개서 선수들을 잠깐 쉬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프 타임인 것입니다. 축구 게임은 그래서 전반전이 있고 중간에 쉬는 10분 정도 쉬는 하프 타임이 있고 후반전 이렇게 해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게임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임들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여러 기억이 있겠습니다. 200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너무 먼 시간 같고요. 또 그때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요즘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저보고 꼽으라면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16강 전에서 독일을 우리가 이겼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히려 2002년도에 승리한 것보다도 2018년도 독일 전 세계 랭킹 1위인 국가를 우리가 그것도 2대 0으로 이겼다는 말이죠. 이 엄청난 승리의 충격이었고요. 아, 1위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준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독일을 상대로 게임을 벌이는데 전반전은 모두의 예측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독일한테 밀렸어요. 여러 차례 골을 먹을 위기도 당하였고요. 여러 위기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선수들이 선방을 해서 0대 0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후반전에도 서로 밀고 땡기지만은요 일방적으로 또 밀렸어요. 그런데 후반의 시간도 다 지나가고 추가 연장의 시간대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2골을 넣어가지고 그 추가 시간에 2대 0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 하프타임 10분 쉴 때에 독일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예측대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밀린다. 우리의 게임이 안 된다. 우리 수준이 안 된다. 우리 전반전대로 하던 대로 그냥 계속 그 전략대로 하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무엇을 하고 하프타임에 서로 생각하고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반전에 0대 0이었어? 세계 1위인 국가인 독일을 상대로 했는데 전반전에 우리가 좀 밀리긴 했지만 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반전 들어오면 아마 더 우리를 얕보고 밀어붙일 텐데 우리가 딱 기회를 보다가 공중에서 롱패스 딱 해버리면 그거 받아서 역습을 하자. 뭐 이런 후반전의 전략과 계획이 딱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전반전에 하던 대로 전략적 수정 없이 그냥 계속했고 우리는 열심히 뛰면서 기회를 보다가
딱 차올렸는데 추가 시간에 김영건 선수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선제골을 넣고 또 종료 얼마 안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어가지고 2대 0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주 그냥 독일 사람들은 그냥 멘붕에 멘탈이 무너져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고 우리는 이게 기적이죠. 이야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기를 가르쳐서 하프타임 이후에 역전극이었다고 전 세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하프타임은 그래서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전반전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후반전의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스포츠 경기에서의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인 요 시점에 맥주 감사절을 두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보리를 추수하던 그 시점에 보리 추수를 마치고 첫 소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데 본래 넓은 의미로는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프타임의 시간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여러분 하반전에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에 풍성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다가 70년간 포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지만 지나온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실의 고난에 맞서며 미래의 회복을 믿음으로 다시 확신하는 그러한 맥주 감사절에 맞는 그러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의 하프타임이 되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평가하며 어떻게 현실에 당한 문제들을 우리가 맞서서 겨루며 미래에 있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나온 과거에 생명을 주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는데 지난 과거에 생명을 주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성경 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다가 돌아왔는데 현실의 삶은 녹록지가 않아요. 땅은 황폐화되어 있고 들짐승들이 있고 도적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때에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35년간 포로 잡혀 있을 때에 열심히 초반전에는 항일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많은 우리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했는데요. 한 30년쯤 흘러가니까 이야 이게 통일될 기미가 이 해방이 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낙심한 끝에 많은 변절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라도 빼앗겼고 거기서 포로 잡혀서 이역 말리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장장 70년을 하고 있었어요. 모일 수도 없어요. 군대를 만들 수도 없어요. 어디서 독립운동을 할 형편도 못 돼요. 그렇게 70년을 보냈으니 자신들이 독립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기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가할 때 말씀이에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프타임에 같이 모여서 전반전을 평가할 때 말씀이에요. 이야, 역시 독일은 세계 1위답다. 우리 겨우겨우 죽어라 해서 겨우 0대0으로 끝났다. 야,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해봐야 후반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전반전을 그렇게 평가했으면은요, 후반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반전 평가를 잘했기 때문에 후반전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 지난 과거 속에는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억도 있고 실패의 기억도 있고 아픔의 기억도 있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기억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나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내게 사망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 패배, 슬픔, 아픔만을 기억해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그렇다면 나의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나의 과거는 나에게 사망 선고를 하여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패와 슬픔과 아픔의 역사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지난 실패를 극복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지난 아픔을 극복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지난 낙심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 실존해 있는 것, 내가 현재 여기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패배와 실패의 연속이 아니라 과거의 패배와 실패의 승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나온 실패, 아픔, 슬픔, 패배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아픔의 시간에도 함께 하셨고, 내가 버림받았던 시간에도 함께 하셨고, 내가 절망의 시간에도 함께 하셨고, 나의 패배의 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견디게 해주셔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감사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실존 속에서, 현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과거의 시간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프타임이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시간에도, 심지어는 내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이 나오고 내가 다시 내일을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말에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산자로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석하고 번역을 해서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 과거의 죽은 자들이 오늘 현재의 우리를 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를 살려낼 때 잘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생명을 주는 일이 나의 과거에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함께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잘된 것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군요. 아픔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군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았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나의 죽은 과거들, 나의 지나간 과거들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에게 감사를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시간이 나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하프타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현실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겝의 시냇물이 다시 흐르듯이. 이 네겝은 황무지예요. 네겝 골짜기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골짜기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황무지예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은요, 황무지에 시냇물이 차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고, 시냇물이 차고 흘러 넘친 다음에는 거기에는요 온갖 생물들이 가득합니다. 들판이 푸르러지고 생물들이 넘쳐나는 풍성한 땅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 이 네겝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무지 같은 현재의 나의 삶,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나의 삶이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풍성한 인생과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네겝의 시냇물이 넘치고 네겝 땅이 변화해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네겝 같다 할지라도 오늘 이 소망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매번 게임만 나가면 매번 치던 독일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그 어마어마한 대적들 말이죠. 매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 환경과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일을 하시는데 직장에서 정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더래요. 할렐루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던 사람인데 기도하고 견뎠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간두더래요. 문제가 사라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안 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감사는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밭을 겨우겨우 기경을 해서 씨를 뿌리면은요, 싹이 나면 들짐승들이 와갖고 그 싹을 다 뜯어먹어요. 겨우겨우 싹을 지켜갖고 곡식을 거둘 때 되면은요, 도적들이 와가지고 그 거둔 곡식을 싹 가져가요. 농사를 짓지만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아주 적은 소량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도 뿌려봤자 또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고, 이거 뿌려봐서 곡식을 걷어봤자 도적들이 와서 가져갈 것인데, 이거를 뿌릴 수도 없고 안 뿌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추수할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이 돼서 아예 뿌리지도 않는다면 추수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들짐승이 가득하고 도적대가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며 들짐승과 대항하고 도적들과 대항해서 싸워 이기다 보면 말씀이에요, 어느 날 들짐승도 없어지게 되고 도적들도 없어지게 되고 그 땅에서 거두는 모든 곡식들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그 땅이 변하여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들짐승도 몰아내시고 도적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과거의 삶이 힘들어도 감사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네겝의 땅에 시냇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나의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한번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를 돕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둬지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있으면 거둘 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도전을 할 때 항상 불안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상쇄시키는 것이 감사예요.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아무리 해봤자 불안과 염려를 몰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불안과 염려를 상쇄시켜버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할수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프타임은, 신앙의 하프타임은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과거를 감사하시고 오늘을 감사하시고 내일을 감사하실 때 이 감사는 과거에 생명을 주고 현재를 포기하지 않게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한 해의 하프타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특별히 힘들었던 시간을 감사하십시다. 지금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후반기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들을 거두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